예, 먼저 사띠를 잠시 하겠습니다. 사띠 사국에 허리를 쭉 펴고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고개를 숙이는 듯 누른 반개에서 코끝에 집중하고 먼저 호흡 사띠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10까지 지켜본다. 호흡을 지켜본다.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 느낌, 기분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 마음, 생각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 사건들이다. 이 상황들, 사건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한때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고집할 어떤 실체도 없는 것.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하고 소멸해 가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띠하라. 안팎으로 지켜보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보다 서가모니의 마지막 말씀이고 유교, 유산으로 남기신 최후의 가르침, 재행무상,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대하라. 안팎으로 마음 지켜보라. 안으로 지켜보고 밖으로 지켜보고 삿대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이게 불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불교의 근본. 재행무상 삿대. 이 단순 명료한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이거로 족하다. 우리들의 어떤 고통, 우리 동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고통, 전쟁, 폭력, 살육,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회적인 고통, 불행, 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근본이 딱 여기 있다. 재행무상하다. 그것을 삿대하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그리하면은 고집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모든 병을,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근본이다. 불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이 동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동포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뭔가 불교가 이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는 어떤 처방을 제시하느냐? 기독교는 기도, 그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 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 고통을 치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그게 기독교의 처방이고, 그럼 불교는 뭐냐 그러면, 불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처방을 제시할 것이냐. 뭐 참선해라고 그래요? 어느새 하루 살기에 바쁜 동포들 보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그것도 뭐 10년 20년 그래야 깨닫는다 한 수씩 한다 참선해라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건 뭐 전문적인 수행자들에게나 해당이 될까. 수행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라. 뭐 어떤 남방 불교 사는 뭐 그 복잡한 이빠사나 사마타 뭐 하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루 살기에 다 바쁜 사람들 보고 다 집어치우고 앉아서 뭐 이빠사나 하라. 이빠사나도 단순한 게 아니라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하고 테크닉이 뭐 기술이 많고 또 뭐 신비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단순 명료하게 기도합시다. 그게 얼마나 단순 명료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에게 기도합시다. 그게 그 사람들이 유일한 처방이거든. 그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단순 명료하니까.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뭐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합니까? 이론이 필요해요? 당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불교는 수행한다는 게 전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원래 부처님께서는 단순 명료한 거의 유일한 처방을 내셨다. 그게 사띠다. 사띠는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으로, 아까 몸, 느낌, 마음, 그 세 가지가 무상한 걸 우리가 봤죠? 몸, 느낌, 마음, 이건 우리가 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또 네 번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직장에서, 나라에서,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얘기들, 그 수많은 문제들,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무상한 것으로, 그건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그건 단순 명료하지. 딱 바로 앉아서 안으로 자신, 밖으로 이 세상 많은 문제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되 무상한 것이라고 지켜본다. 다르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먹고 하고 뭐 마음 찾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 숨 거두시면서 그랬잖아요. 사띠하라. 죄행이 무상한 것을 지켜보라는 말이지. 사띠라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반의 유일한 길이다. 에까야나 유일한 길이다. 그 단순 명료한, 그리고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하고, 그 복잡한 교리, 복잡한 수행법,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얘기들 짓거리고, 그걸 뭐 수행한다고 뭐 10년, 20년 앉았고, 그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교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첫째 세계불교. 지금 어디 있는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이 세계사 속에서 세계불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거룩한 불교, 지금 어디 있는가? 불교가 지금 이 세계사의 문제를,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눈 감고 봐도 불교는 없더라. 어디에도 없더라, 불교는. 참 슬프고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중동 전쟁이다, IS다, 아프리카에 굶어죽고 가는 수많은 동포들이다, 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그게 불교는 없더라. 좋은 하시겠나? 이슬람교고 기독교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이슬람교 기독교. 좋은 일 하는 것도 이슬람교 기독교. 우리는 이슬람교를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슬람교 하면 아주 무지막지하고 전쟁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IS나 저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종교가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과거에 찬란했던 불교 세계를
다 정복하고 점령한 게 이슬람교거든. 기독교보다. 인도, 실크로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걸 다 불교 세계인데 그걸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게 지금 이슬람교거든. 뭐 이상하잖아요. 그 행편없는 맨날 전쟁을 하고 폭력을 하는 그런 이슬람교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치?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슬람교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아주 불교적으로 살아. 아주 검소하게 자기 내세우지 않고. 작년인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돌아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니까, 그 왕이니까 이슬람 세계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합니다. 재정일치, 종교, 정치가 일치해서 정치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종교의 주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다 하면은 정치적인 지배자인 동시에 이슬람교의 주도자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작년 15년 언제 돌아가셨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니까 재산이 뭐 몇십조고, 그 뭐 권력과 뭐 부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양반이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그날 장례를 치렀어. 아무 장식도 안 하고 관도 안 만들고, 수의 돌아가면 옷 갈아입잖아요. 수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메고 가서 무덤, 왕이고 이슬람교의 지배자니까 근사하게 무덤을 만들 것 같잖아요. 무덤도 없어. 그냥 저 평민들 묘지에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버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봉분도 안 만들고 비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누구의 무덤이다 그 정도지 아무 표시도 없고, 돌아간 그날 조문도 안 받고 각국의 뭐 애도 사절도 뭐 안 오고, 그야말로 그냥 단순 검소하게 그냥 갔다. 그걸 가만히 보고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이슬람교의 최고 지배자, 정치의 최고 지배자가 그렇게 참 소박하다 못해 참 형편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쳤다. 그냥 흑성으로 그냥 돌아간 그날. 그걸 보고 내가 우리나라 고성들, 큰 스님들 그 돌아간 다음에 장례 치르는 거 대단하게 하잖아요. 대단하게. 뭐 웬만하면 5일장을 다 하고 화려하게 번을 쓰고 꽃을 놓고 화려하게 하고 화장도 그냥 장엄하게 그냥 몇천 명이 그냥 연불하고 술러서서 야단하고 또 뼈를 추려가지고 사리탑 만든다고 또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성철 스님 저기 테헤란 생가에 있는 어딘가 아닌가 그 가보니까 급외사란 절을 지었는데, 성철 스님을 위해서 급외사, 급밖에 절이다. 말은 좋지. 그 가니까 법당 앞에 성철 스님 동상이 크게 서 있어.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뭐 법당은 뒷전이고 부처님 뒷전이고 마당에 성철 스님 동상이 다 서 있는 거야 그냥. 도선사 도봉산 상박산 도선사에 가면은 그 입구에 청담 스님 석상이 근사하게 또 서 있어. 이건 불교 아니지. 이게 불교 아니라. 왜 이슬람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그 이슬람교가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성직자들은,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절대 뭐 내한테 절해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꼭 같아요. 평민들하고 꼭 같습니다. 제일 그게 심한 게 우리 불교라. 천주교도 안 그래 요새는. 옛날에는 뭐 좀 그랬지만 요새 천주교도 뭐 신부나 뭐 교황이나 뭐 내가 잘났다 내한테 절해라 내 발 씻기라 그런 게 안 해. 도리어 교황이 신도들 발 씻겨줘. 근데 불교는 뭐 큰 스님이 신도들 발 씻겨주는 거 봤어요? 큰 스님들이 신도들을 위해서 뭐 시중 드는 거 봤어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지. 그 불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24쪽.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불교, 한국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봤는데 24쪽 외에 11항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 직계다. 우리 한국 불교는 뭐 중국을 통해서 뭐 어디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인도의 부처님으로부터 바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 직계다. 부다 서가모니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깨달았다, 정각을 이뤘다 그런 게 아니다. 한 소식 번쩍 뭐 그런 게 아니다. 부다의 깨달음은 역사적, 사회적 각성 운동이다. 그 나와 있죠? 부다의 깨달음 정각은 인도 카스트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당시 인도 민중들의 역사적, 사회적 의식을 일깨우려는 민중적 각성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게 줄을 쫙 그어놔요. 불교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내 혼자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지금은 큰 잘못되어 있어. 불교는 처음부터 이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사적, 사회적, 민중적 각성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 깨우치는 운동으로 불교가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내 혼자 해가지고 깨달아서 내가 나중에 중생 제도하겠다. 깨달음 해탈열 전혀 잘못된 것이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달았든 불교는 처음부터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역사적, 사회적, 민중적 각성운동으로 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밑에 내려와서 14망 우리 불교는 화엄도 아니고 반야도 아니고 선종도 아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그저 한국 불교는 뭐 선종이다. 또 그 이전에는 한국 불교는 화엄이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 불교는 점토다. 이 다 틀렸다. 한국 불교는 오로지 불교이다. 불교 줄 긋고
붓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글자 그대로 불교. 이 불은 붓다죠, 붓다? 교는 가르침이죠? 이 붓다가 누굽니까? 석가모니. 뭐 비로자나물, 뭐 아미타불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석가모니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부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단순 명료해. 불교가 뭐냐? 복잡하게 왜 자꾸 생각하고 뭐 이상한 자꾸 뭐 이론을 내세우고 하느냐? 그 글자 그대로 불교는 부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불교는 완성이다. 해탈열반이다. 그게 한 소식하고 두 소식하고 그런 거 아니다. 부처님 그런 가르침 안 하셨다. 따라서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나 남방 불교나 어디 불교나 무슨 종파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뭐 남방 불교, 북방 불교, 뭐 소성 불교, 대성 불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본래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엄종이다, 뭐 정토종이다. 특히 조계종 쪽에서는 우리 불교는 그냥 선종이다, 가나선이다, 엉터리.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식 불교라고. 그게 그 잘못됐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불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 다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점이, 훌륭한 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다만 불교일 뿐이지 무슨 종파를 정해가지고 부파를 정해가지고 뭐 초기 불교다. 요새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뭐 초기 불교 뭐 전공한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그냥 한국 불교를 초기 불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뭐 예불 할 때도 우리식으로 지심, 기명예 이렇게 하지 않고 남방식으로 뭐 붓담, 살아남, 가짜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지금 그건 옳지 않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쪽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흉내를 내느냐. 중국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흉내를 내느냐. 그거 아니다. 남쪽에 하는 것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말은 달라도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 우리 한국 불교를 어느 한 종파로 화엄 코리아 그러니까 뭐 화엄종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화엄입니다. 화, 잡꽃. 화엄은 들판에 피어있는 잡꽃입니다. 잡화, 잡화. 이 화란 말이 꽃이라는 말이거든. 화엄은 잡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세상을 장엄한다, 이룬다 그런 뜻이지. 그게 화엄입니다. 화엄종 사상,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 화엄이란 말이 좋은 것은 온갖 잡것들이 온갖 잡것들, 온갖 잡놈들이
저 시장 바닥에서 소리치고 그냥 고함 지르고 남하고 싸우면서 장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다 잡것들이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잡놈들, 잡꽃들, 들판에 핀 이름 없는 잡꽃들, 그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공동체를 다 형성한다는 게 화의 이상입니다. 그런 뜻이지 뭐 화엄경 중심으로, 화엄종 중심으로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국 불교는 다만 불교이지 부다의 가르침이지 무슨 종파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25쪽. 이렇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역사적, 사회적, 민중적인 각성운동이다. 내 혼자 깨닫고 내 혼자 뭐 성불하고 견성하고 아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달았든지 동포들과 함께 이 사회를 밝게 일깨우리고 하는 사회적, 민중적 각성운동이다. 다음 두 번째,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과 인도를 넘어서는 민족적 자존심과 개척 정신을 내면적 동기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딱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불교는 사회적, 민중적 각성운동이다.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속에서 나도 자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닫겠다 깨달은 다음에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알아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고 이 모양이지. 두 번째, 우리 한국 불교가 2000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그 내면적인 에너지, 내면적인 동기, 중국과 인도 불교를 넘어서는 민족적 자존심. 이 땅이 부처님 진신상주의 땅이다.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그 진신이 바로 이 땅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민족 정토의 어떤 강한 민족적 자존심. 이것이 한국 불교의 에너지다. 그 동력 때문에 우리 2000년 한국 불교사가 활짝 꽃피었다. 그럼 우리 한국 불교가 2000년 동안 어떤 민족사적 역할을 담당했는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1. 한국 불교는 통일과 국토 수호, 국민 통합의 주역으로 역할하였다. 2000년 동안 우리 한국 불교는 민족을 통일시키고 국토를 수호하고 산산이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중심적 역할을 불교가 담당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1통일과 제2통일의 주역이 불교도였다. 제1통일이 뭡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이 제1통일이죠. 그 주역이었던 진흥왕, 김유신 장군, 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 화랑도, 이 모든 게 불교입니다. 불교. 아주 멋있는 세계 역사에 정말 드문 불교도가 삼국을 하나로 통일해, 정확하게 말하면 사국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삼국 통일이라는 말이 실제는 잘못됐어요. 사국 통일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가야도
큰 역할을 했거든. 나중에 이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어서 뭐 했기 때문에 삼국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고려 백제 신라 가야 이걸 하나로 통일해내는 게 불교였다. 불교도였다. 문무대왕 그 죽은 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울산 앞 대왕바위 대왕암 들어봤죠? 동해 바닷물이 거세게 굽이치는 울산 육지에서 바라보이는 그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그 문무왕의 몸이 유골이 그 속에 묻혀 있다. 바닷물이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왜 문무왕이 돌아가면서 나는 죽어서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외놈들을 막겠다. 그때부터 이 외놈들이 문제라. 그렇다고 뭐 지금 일본을 우리가 외놈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적듯이 할 건 아니고 역사는 알고 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정신, 불교 호국 정신, 그것이 제1통일이고 제2통일은 뭡니까? 왕건이지. 왕건. 후삼국을 통일한 게 왕건의 고려. 제2통일. 제2통일도 불교의 힘으로 왕건 태조가 훈요 10조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친아들 보고 자식들 보고 너희들 앞으로 이 가르침 10조를 꼭 지켜라. 10개 조목. 제일 첫째 조목이 이 나라는 부처님 힘으로 된 나라다. 불교를 숭상하라. 그게 제1조라고. 왕건의 후삼국 통일이 그냥 된 게 아니다. 뭐 군대만 강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런 정신력. 26조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내려온 거 지금은 이제 다문화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하나의 민족이었죠. 하나의 국토. 중국이라고 하는 저 강력한 패권주의 국가 옆에서 그나마 삼천리 강토나마 하나의 국토, 하나의 민족을 유지한 것은 세계사의 기적이다. 모든 수많은 민족들이 다 중국 한족한테 다 먹혔어. 가장 최근에는 만주족, 청나라, 이 뭐 상투 땄는 거 싹 깎고, 이 만주족들이 중국에 안 먹히려고 길을 쓰고 자기들 전통을 지킨 겁니다. 마지막까지, 청나라 마지막까지 이 배꼽 치고 이 상투 땄는 거, 그게 만주족의 최후의 어떤 자존심이었거든. 그런데 결국은 먹히고 말았어. 그런데도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아직 당당하게 쌓아둔 문제 가지고 중국하게 겨룰 정도로 이건 세계사의 기적이다. 이게 바탕이 된 게 불교다. 민족적인 자존심. 우리 불교는 중국 불교를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용한 것이다. 다음 27조. 우리 불교는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통일, 국토 수호, 분열된 삼국 국민들, 분열된 후삼국 동포들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우리 불교는 2000년 동안 문화 창조와 한글 창조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문화, 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모든 영역 불교 빼놓고 있어요? 불교 빼놓고 있느냐 이게. 국보의 80% 불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한글 창제입니다.
세종대왕이 불심 깊은 불교도였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동기 가운데 하나가 불경을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중국 문자와 다른 우리의 독립된 문자를 만들자.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일깨우자. 그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한문 불경을 쉽게 번역해서 동포들에게 널리 전하자. 그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책 가운데 하나가 석보상절. 용비 어천가 만들고 그 다음 만든 게 석보상절. 석보상절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석이란 말은 석가모니, 족보, 상절 자세하게. 부처님의 생애를, 부처님의 족보를 정리한 책이 석보상절인데 한글 만들려 말자 그거 만들었어요. 다음 나온 게 월인천강지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 책을 훈민정음, 요새 말하면 한글 가지고 만들었다. 그 밖에 세조 때는 간경도감이라는 것을 원각사에 설치하고 금강경을 비롯한 수많은 불경들을 불경 은혜 한글로 번역해서 폈다. 그런데 훈민정음 만들어 놓고 유학자들은, 당시에 집권자들이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은 다 외면했어.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반대했고 일부만 그게 협력을 했지,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한문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이상한 글을 만들었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 만든 다음에도 외명이야. 그 나쁜 글, 언문이라는 말이 나쁜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쌍놈 글. 그래서 한글 훈민정음을 지킨 게 누구냐? 불교와 여성들입니다. 불교와 여성들이 훈민정음을 사랑하고 지켰어요. 경전을 언해하고 또 여성들이 훈민정음 가지고 편지 쓰고.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암글이라고 그랬어. 암글. 암컷들 그리다기. 암컷들. 여성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훈민정음, 한글이 우리 민족 문화의 등불이잖아요. 세계사에 빛나는, 지금 세계에 빛나는. 중국 한문이나 영어나 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걸 지켜온 중심이 불교고 여성이었다. 그 여성들이 주로 절에 많이 가잖아요. 그 둘이 아니지. 불교와 여성이 둘이 아니라. 다음 27쪽 밑에 3. 불교는 우리 2000년 역사에서 민중의 벗으로 범부보살로 살아왔다. 저자거리에 사는 사람들, 참 멋있는데 지금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지만 그게 신라 때 저자거리에 살았던 범부 스님들, 해숙 넘겨서 해공, 또 그 24쪽에 보면 대안 들어봤죠? 대안. 그 다음에 원효, 사복. 이 사복이라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인데, 사복. 이 사자가 뱀사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곱추라, 곱추, 이렇게. 곱추란 말을 써서 미안한데, 척추장애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데 불교에 아주 뛰어난 운여가 와서 배웠다, 이지. 사복한테. 뱀복이라고 그래, 뱀복. 해수, 해공, 대안, 원효, 사복, 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저작거리에서, 마을에서, 스님들이 마을에서, 저작거리에서 동발 두들기고, 우리는, 목탁 치고, 무에 박을, 목탁을 친 게 아니고, 박을 두들겼지. 우리는 그걸 무에 박이라고 그러고, 무에 춤을 추면서, 그 무에 무라고 그래. 천촌만락을 돌아다녀. 기족성 운여는 옛날 얘기고, 학성 운여는 옛날 얘기고, 운여의 진면목은 천촌만락을 춤추며 돌아다니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온 신라 사람들한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는 처음부터 저 밑바닥 민중들의 벗으로, 이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 스님들 부끄럽게 짝이 없어. 내 가까이 있는 스님들 보면 그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높이려고 온갖 그냥 힘을 다 쓰고 자기 높이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큰 스님하고, 큰 스님이 뭐요? 큰 스님이. 참나. 뭐 걸핏하면 대화상 그러고, 대화상이 뭐요? 대화상이. 대선사라고 그러고, 대선사가 뭐야 도대체? 대사라고 그러고, 대자를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 참나. 그 죽음이 그냥 자그하게 그냥 화려하게 장례를 지내고 사리탑을 세우고 흔적 없이 가야지. 흔적 없이 가야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왕, 정치 지도자, 이슬람교 지도자, 그 절대 권력자가 죽어서 그날, 바로 그날, 평민들 무덤 속에 흔적도 없이 묻혔다. 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더불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스님, 여기 강의 듣는 스님들 많이 계실 테지만 절대로 큰 스님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망치는 거라고. 29쪽.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는 그냥 불교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치열한 역사의식, 우리 역사를 빛내겠다고 하는 통일하고 국토 수호하고 문화 창조하고 민중들과 어울려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 치열한 역사의식,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원해가 왜 춤추고 해공과 해숙이 왜 저작거리에 살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카스트 인도를 바꾸려고 했죠. 그래서 맨발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 카스트 인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민중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만 가지고 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부딪혀서 맨발로 걸어서 피땀을 흘리면서 탁발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법을 일일이 대화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도 한국 불교 2000년 사이의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 사회를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회의식으로 한국 불교를 해왔다. 그래서 2000년 한국 불교사가 빛났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잠시 허리 쭉 펴고 한국 불교 2000년사를 한번 조용히 삿비합니다. 눈앞에
저자거리에서 목탁치며 불법을 전하는 해숙 스님, 해공 스님, 노래하며 춤추는 원효 스님, 사복, 읍면 여인, 그들의 그 투철한 역사의식,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의식, 그걸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그 피가, 그 스님들의 피가 지금 우리 혈관 속에 맹맥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오케이.